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계속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러한 인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뿐만 아니고 오늘 공독함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 섬기는데 그 송아지가 그냥 저희들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이로다. 그러고 섬겨요. 지금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이게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요. 말 입술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제가 제 순대로 성경 외에 있는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정광호 씨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사람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현 이 시대, 다른 시대는 많죠. 다른 것도 많지만 신앙책도 있고 다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강은 지금 목사라고만 안 돼요. 지금 이제 2단으로 이제 9월 달에 다 정기 총회 하면서 다 할 것이고 그 속한 교단에서는 이미 면직을 시켰어요. 목사 면직을 했기 때문에 목사를 부르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습관이 돼서 목사를 불러요. 우리가 습관이 돼서 어쩌서.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 죽여본다 그러잖아요. 나 까불면 하나님 나한테 죽어. 이거는 아무리 농담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할지라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석상에서 수많은 군중이 있는 데에서 목사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정광호 씨가 누구한테 받은지는 몰라요. 또한 정광호 씨도 모든 사람들한테 사람의 계명,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과연 정광호 씨만 그럴까요? 우리 지금 현재 목사들이 지금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괴로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이냐. 또 나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 몸은 아파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도 미안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것까지도 될 수 있으면 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늘 말하지만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정치적인 말도 많을 것이고 제 은혜 받은 이야기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66권에 있는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모자라요.
근데 굳이 그거를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사람의 계명, 사람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아까 봉독한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멘. 문제가 뭡니까? 자, 여기서 언어의 뜻을 지금 제가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첫째, 사람은 창세기에서도 했지만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원래 언어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이 아니죠.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정말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에 기억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언어의 뜻이 있어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마찬가지 성경으로 가르치든 학교에서 가르침 받든 선생한테 가르침 받든 똑같은 이야기예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는 거예요. 자,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겠죠. 근데 상처를 안 받아야 그것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뭐예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칼로 찌르고 쪼개기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가르침과 똑같은 이야기가 성령의 검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의 계명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섬기질 않아요. 그거를 해석을 하면, 그래 참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바울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글을 계속 써놨는데 왜 그랬는가, 그걸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예요. 정확히 여기다가 이것이다 하고 딱 해놔보면 그대로 살면 돼요. 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떠났든 안 떠났든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럼 사람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오늘 정광훈 씨를 보더라도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알곡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정말 또 이거를 성경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알아요? 그냥 나는 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만 깨닫게 해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똥말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대로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예가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니, 자, 에레미야서 35장 8절, 9절, 10절이 딱 제가 읽을게요. 에레미야서 35장 8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짓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나가니까. 그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돼서 제가 여기다 지금 해서 읽고 예를 들고 있을까요? 근데 이걸 하면서 사생활 때 연합도 또 이거 참 너무했다. 왜 후손들에게 이 고생을 하게끔 이렇게 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을 딱 해놨어요. 14절 누가 해석을 해나요? 하나님께서.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내게 순종하니 아니하도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선조 요나답이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실행을 안 해버려요. 이게 예를 들면 또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있죠. 부모한테 이렇게 딱 하나님한테 바치면 끝나버려요. 근데 부모한테 하지도 안 해버려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놨어요. 문제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답의 명령도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불편하기만 하지만 그렇게 불의한 일이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도 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선조 요나답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은 안 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일렀으되는 뭐예요? 기록됐으되 똑같은 이야기죠.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 13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해석합니다.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딱 지금 결론을 내려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의 부패와 영적 무지함입니다. 9절 10절 9절 맹인이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겠죠. 맹인이 되어버려요. 근데 지도자인 선견자가 어떻게 백성들 인도하겠습니까? 맹인이 돼요. 그 다음 술 취해요. 독주로 말해서 먹고 취해 있어요. 그러면 술 취한다는 것은 분별을 못하죠. 몸을 가누지 못하죠. 비틀비틀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술 취한다는 말은 뭐를 분별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은 뭐예요? 10절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잠잠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잠이라는 건 좋은 거죠. 휴식을 주니까 좋아요. 안식을 주니까 좋아요. 성경에서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잠재워버려요. 잠재웠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죠. 아무것도 몰라요, 아담은. 아픔도 몰라요. 이 잠들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잠드는 영을 주어가지고 잠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감기셨으니 아무것도 볼 수도 없어.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뭐 또 보지도 못, 보기는 보는 거죠. 그죠? 육적인 것은 봐요, 다. 이 지도자들이 봐요. 근데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또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10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해석을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혼미한 심령을 줬고 보지 못할 눈을 줬고 듣지 못할 귀를 줬다요. 다 보고 살고 있죠. 예. 육신은 살아요. 이거 뭐예요?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혼미한 심령을 주니까 뭐를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뭐를 못 느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 11절 12절 이야기는 유식은 자나 무식은 자나를 떠나서 다 모른다. 다 모른다.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를 아는 자는 뭐예요? 이 책이 인봉해졌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읽을 수는 있으나 내가 깨닫지를 못하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성령을 믿지 않은 사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 물론 이 뜻은 알죠. 알기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다 숨겨놓은 그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지금 현대 이어링 박사도 그는 고백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백 번 읽었다는 거예요. 뭐 수백 번 안 읽었죠. 그냥 많이 읽었다는 뜻이죠. 늘 말하지만 제가 돌 김용훈부터 수없이 읽었어요. 중고등부 학생부자까지 하면서 수없이 읽었어요. 그때 그 양반 그 연설하는 걸 여러분 들어봤으면 강의하는 거 들어봤으면 모르지만은 진짜 많이 알아요. 성경도요 깨닫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뭐 될 거냐 하니까요. 돌인데. 근데 이제 12절은 뭐야? 그를 모르는 자들은 나는 그를 모르니까 못 읽겠다. 그러니까 유식은 자나 무식은 자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어디 이를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님을 모른다는 거야.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읽어도.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가르쳐야, 성령으로 깨달음을 가르쳐야,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한 방언보다 알아듣는 깨닫는 마음 5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 이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남한테 전할 때는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를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현상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숨겨요. 하나님께 숨겨요. 15절 자신이 일을 하나님께 숨기려 한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시편 73편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지금 15절 하반절이 똑같죠. 우리를 보랴. 알 수 없다 이거죠. 지존자고 하나님이 어찌 알 거냐? 모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와서 늘 말하는 게 이 하나님 어디냐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날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행해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계속 그 기도가 지금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했다는 얘기예요. 또 밥 먹듯이 했다는 이야기는 밥은 안 먹고는 못 살죠. 규칙적으로 먹죠. 늘 먹죠. 이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것은.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맞죠? 꼭 먹어야지 막 하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 밥 먹듯이 흘려. 그 눈물이 음식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고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행함으로 보여라. 예. 그래서 야고보서 핵심이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기적적인 삶이에요. 어떤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이 기적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고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아. 지금 다윗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너는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냐. 지금 그거예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사냐. 그것이 지금 다윗이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해요. 더 심해지죠. 예. 그래서 16절 처음에 시작하기 너희의 패역함이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꾸 심해져. 하나님의 지으심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은 것 그거 문제가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지은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놨어요? 그냥 조그마한 거 벌레 같은 뭐 민물에서 그냥 이렇게 진화해갖고 수만 년에 거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들 이렇게 했고 뭐 변화된 거 모습 해놨죠. 예. 그게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믿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은 있겠죠. 이 우주 만물은 사람을 빼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이 그럴 단계를 통해서 몇 수만 년에 거쳐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렇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사람이 살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만 년에 거쳐서.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루에 팡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게 하는데 사람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니겠죠. 물론 털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더 진화돼 가지고 된다는 그것은 저는 부정합니다. 에레미야서 18장 4절. 이 사람의 지으심을 말하는 것은 이게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마음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만들자고 한 것은 그 토기장이가 자기 생각대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다가 아니면 깨부르고 다시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으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그릇을 이것저것 만들듯이 너희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주에 안 올라갔지만 우주에 올라간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지구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 큰 지구가 요만하게 보이는데 올라가서. 근데 요만하게 보이는 그 큰 지구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보이지 않죠. 이게 미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미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아멘.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고 사람이지만은 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앞에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재물을 겁나게 갖고 와요. 근데 그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보이러 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럼 뭔 이야기예요? 그 재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전반절을 보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지금 심정이에요. 자, 이거를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1장 21절하고 같은 이야기가 재물 같다. 근데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은 진짜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 해석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네 마음을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온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두 개 딱 이야기하고 그거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다 두 개 다. 이 마음을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가르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정광훈 씨한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을 우 따라하면서 어시어시 하잖아 지금.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듯이 7,000명을 내가 숨겨놨습니다. 숨겨놨다고. 있어요, 있어. 아예 없는 건 없어요. 북한 땅에도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마음으로 온 몸을 다 바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몇 명이나 이스라엘 초민족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7,000명을 숨겨놨어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예수님이 파는 것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다 그래요. 그게 지금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님 팔지 않아요. 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주지도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나는 그래요. 나는 믿음이 거기 있어요. 그럼 네 믿음 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세리의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리의 신령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처럼 온 마음을 바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차갑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